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520년 전의 사역자인데, 그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가랴서의 구조에 보면 9가지 환상이 있고, 이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교훈과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9장은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를,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시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가 520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1차 포로 귀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었던, 그렇게 한 15,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선지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성전 공사가 재개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런 때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 앞쪽에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렉산더의 정복 이야기였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이고, 알렉산더는 320년경 사람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 후 200여 년 지난 주전 300년대예요.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포로 공동체에게 장차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 의해서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정복당할 것이다. 페르시아뿐 아니라 시리아, 수리아 지역도 또 드로아 시돈 지역도, 그리고 블레셋 지역까지 계속해서 거침없는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렉산더에 의한 언어가 통일되고 또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면서 선교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쳐오면서, 로마 제국은 알렉산더 때 사용했던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든요. 자기네 라틴어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세계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죠. 언어가 통일됐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힘든 게 뭐예요? 언어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걸려서 언어를 습득해도 현지인들과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지만 깊이 있는 현지어를 습득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냥 헬라어가 익숙해요. 그러니 언어가 통일되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통일되어 있고, 도로 잘 닦여져 있고, 또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가 선교의 걸림돌들이 제거되고, 만약에 좀 더 몇백 년 전에 오셨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과 여러 가지 치안의 선교사들의 여행이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제거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가슴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러나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는 진행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 후 200여 년 후에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 후 한 3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죠.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즐거이 부르라는 것은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데 너무 기특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쁜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들, 딸이 어떻게 살면 엄마인 당신이 기쁘겠냐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냐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한테 잘하기 위해서 막 선물하고 여행 보내기 위해서 힘들게 고민하면서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행복하게 사는 거 엄마 아빠는 제일 기뻐요. 집사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 기쁘게 살라고. 그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기특한 질문인데, 예쁜 질문인데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이름 들먹여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봉사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 죽을 죄인이 이 썩을 육체로 이 썩을 세상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실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교회란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즐거이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멍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노래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더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비록 성공적으로 많은 돈을, 많은 노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이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앙에.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전 중에 여러분 기뻐할 일이 별로 안 생기면 오후에는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 버리세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기쁘지 않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게 저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히 길 가다가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해 버려요. 옛날엔 그런 짓 참 많이 했어요. 양재동에는 꽃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이 동네는 꽃집이 없어.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가. 집값이 비싸면 뭐예요? 서점 하나가 없고 꽃집 하나가 없는 동네가 이 썩은 동네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동네에 꽃집 하나가 없어. 서점 하나가 없고. 저 밑에 내려가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좋은 동네예요, 우리 동네. 오전에 뭔가 행복한 일 안 생기고 왠지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그냥 어제처럼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버리세요. 오후쯤 되면 꼭 돈 안 써도 돼요. 네. 남양주에 제 친구 교회 있어요. 거기 가면 구리 톨게이트 가는데 900원인가 그 고속도로비 내야 돼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프리패스로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예전에는 현금으로 냈었잖아요. 그 사람 직원에게. 어떤 때는 한 2,000원 내요. 내 뒤에 차까지. 뒷차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가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이 기쁜 일을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카톡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가족에게 그냥 문자 한번 날리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뭐 누구에게든지.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나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냥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법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10절에서 또 한 가지. 전체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신 체데크.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을 회복시켜 칭찬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거짓이 없으신 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시체가 가득한데,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페인트 칠해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짓눌려 있는 세리들, 죄인들의 그 눈물의 회개를 더 기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이방인들, 여인들, 소외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 바리새인의 친구, 그 세리들의 친구, 사마리아 사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가서 응하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지만 가리지 않고, 그러나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초대받으면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이런 친구들, 부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잔치 베풀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베풀라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거짓이 없어요. 사람을 눈치 보면서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모질고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공의로우시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구원자 왕이에요. 구원의 왕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아갈 때 어떤 죄인들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심지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예수님 욕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와 함께 너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 구원의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왕이에요. 예수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희망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신 적이 없어요.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신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으로 네 번째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게 나귀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는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해요. 왕은 말을 타야죠.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말을 타고 입성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우리의 왕은 겸손하신 왕이고 가난한 서민들이 타는 나귀. 우리나라는 나귀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선교팀이 탄 버스가 고장이 나서 거기는 사람이 오고 수리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길가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동물을 어떤 어린아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 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저게 나귀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야, 너는 그거 타고 싶니? 너무 작은, 힘들어 보이는. 근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더.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끌어오게 하셨고, 주인이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것 같아요. 주인하고 예수님하고 즉시 보내서 마태는 기록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이죠. 말라기, 스가랴,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스가랴가 한 예언이에요. 구약에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딱 여기 9장 9절에 나와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귀 새끼는 누가 타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타요. 가난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가난한 사역자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즈무라 간조에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1절이 이래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이 슬프지 않다. 그리고요,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가 않다. 왜요?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러요. 우즈무라 간조 같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슬프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부유한 것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는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겸손하셨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누가 예수님에게 불행하게 사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행복한 사역자였어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장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축하해 준 사람 목자들이죠.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구유로 오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그랬으니까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은 짐승 거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환영 축하 인사들은 목자들이에요. 밤에도 자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오셔서, 그런데 그리스도 주가 오셨는데 강보는 긴 헝겊이에요. 긴 헝겊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게 사인이에요. 천사들이 그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 중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주시다. 왜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짐승들의 그 밥통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겠어요. 구유에다가 누이는 갓난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찾고 그분에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들, 자기들에게 전했던 말을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전한 거죠. 저는 이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위험 있게 오실 수도 있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양떼들 치면서 잠자지 못하는 목자들, 낮에 뜨거운 태양에 땀에 절어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지내니까 냄새나는 목자들, 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야외에서 밤에도 자지 못하고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땀 흠뻑 젖은 땀내 나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오기에 가장 부담 없는 모습으로 짐승들과 함께 있는 짐승집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예수님이 천군 천사 대동하고 위험 있게 오셨으면 목자들이 찾아가기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냥 오지도 않았겠죠. 갈 수도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나 편하게 세리들도 죄인들도 사마리아 여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겸손하신 분.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사모해야죠. 부유하지 못하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가장 값진 인생 사시는 거죠. 남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에요. 사는데 돈은 꼭 필요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쫄지 마. 세상 별거 아니야. 돈 없다고 염려할 거 없어. 돈은 꼭 필요한 건 맞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야. 난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어. 그래도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어.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는데. 강남에서 우리 집이 정말 거의 제일 밑바닥이었거든요. 요즘은 겁나 부자가 돼가지고 부르주아 목사가 됐는데요. 항상 맨 밑바닥이었어요. 아이 유치원을 보낼 수 없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 하는 유치원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유치원 갈 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꽂고 다녔어요. 그래도 불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다가가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담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분이에요. 땀내나고 짐승들 오물 냄새가 덕지덕지 몸에 배어있는 목자들이 가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주는 오셨어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고 구주세요. 마지막 10절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건 다 전쟁용 무기들이죠. 병거나 말이나 활을 끊을 거야. 그건 뭐예요? 평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예루살렘 유다뿐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데에서 지중해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땅끝까지 평화를 주시는 왕이야. 그래서예요. 역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렉산더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세상의 희망은 알렉산더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오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은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역사의 희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리에. 맨하튼에.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맨하튼에 무슨 냄새가 거리에 찌들어 있을까요? 마약 냄새예요. 그 마약 냄새라고. 거리에 거지들이 즐비하고요. 마약에 찌들어서 대낮까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널려 있어요. 역사의 희망이 돈이라면, 경제라면, 세상의 희망이 정치나 경제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라면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될 곳은 맨하튼이죠.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마약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요. 역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기쁨,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